안녕하세요. 군파 성산교회 김자연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같이 나눌 수 있고 또 그 은혜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자, 우리 같이 또 말씀 안으로 들어가십시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일서 3장 지난번에 이어서 계속해서 16절에서 20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아멘. 자,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사랑하라, 사랑을 행동으로 나타내라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행동으로 나타나는 사랑이라는 말씀으로 말씀하겠습니다. 기독교의 사랑은 어떤 것보다 뛰어나고 귀한 것입니다. 왜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희생의 사랑으로 가지고 우리 오셔서 그 사랑을 시작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교회에 목사님 한 분이 이제 청병을 받아서 1년 동안을 같은 설교를 했습니다. 사랑에 대해서 기독교의 핵심이 사랑이고 사랑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고 사랑에 대해서 설교를 1년 동안 했습니다. 그리고 12월 24일 날 크리스마스 날 이브 날 저녁에 사모님하고 두 분이서 변장을 하고 이제 교인들을 찾아갑니다. 저녁에 이제 장로님서부터 시작해서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 다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하나같이 대우를 받지 못했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픈 거죠. 1년 동안을 사랑하라고 그렇게 설교를 했는데 거지의 모습으로 변장하고 그렇게 가니까 하나같이 교회 중직들이 냉대하는 것을 보고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한 달 전에 새로 등록한 어떤 성도의 가정을 가봤습니다. 거기는 가니까 얼마나 잘 고맙게 대하고 참 감동적이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날 이제 성탄절 예배 때에 목사님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야기를 하고 결국에 그 목사님이 나는 여러분의 목사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고 사표를 썼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오늘날은 우리가 너무 말은 있지만은 행동이 없는 그런 시대입니다. 말은 요란하게 하지만은 말은 똑똑하고 잘나게 하지만은 실제로 그 삶이 없는 그런 시대에, 그래서 우리는 위기라고도 말하고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자, 근데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에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또 보면서 우리 마음을 일깨우고 우리 생각을 일깨워서 우리 삶이 사랑으로 행동으로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16절 우리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자, 지금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다고 말합니다. 그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저는 잘 사용하는 게 찌그러진 깡통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죄인이었고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만한 게 조금도 없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할 만한 조건이 조금도 없을 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의 증표로, 그 사랑한다는 그 증거로 아들을 보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대신 그분을 죽이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오신 거죠. 그리고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이제 주님을 믿는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라고, 우리도 주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우리도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기서는 목숨을 버리까지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목숨은커녕 우리 형제에게, 가까운 이웃에게 자기의 손을 펴서 나눠준 이것까지도 힘든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아는 사람, 내 마음에 맞는 사람한테는 잘하고 내 마음에 든 사람한테는 주고 나누고 하지만은 그렇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인색하고 모른 체하고, 이런 참 안타까운 그런 현실을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있는 거죠. 자, 이런 때일수록 우리 믿는 사람들은 더 주님의 사랑을 배우고 깨닫고, 그리고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 사랑으로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에게 선으로 대하고, 우리가 목숨까지 줄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가진 걸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점점 이런 게 깊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더 크게 붙들고 그 사랑이 우리 속에 더 가득 찬다면 우리가 형제를 위해서 우리 목숨도 줄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도 줄 수 있는 그런 것이 될 수 있는 게 되죠. 자, 여기 이제 18절을 또 17절 18절을 읽어봅시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자, 우리가 여기서는 지금 사랑의 대상들에 대해서 이제 이 믿는 형제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형제들을 말합니다. 그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고 이러기 때문에 어려운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정말 그 힘든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힘든 상황 속에서도 이제 어떤 사람들은 형제들에 대해서 인색하고 자기만 더 생각하고 사는, 내 마음에 든 사람만 생각하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그렇게만 하지 마라. 우리는 이런 큰 사랑을 받았은 즉,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은 즉, 우리가 그 사랑을 안 즉, 우리도 그런 정신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자. 가난한 사람들을 사랑하고 어려움 당한 형제를 우리가 사랑하자.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때 시대는 이제 우리는 조금 더 잘 사는 시대이지만은 과거에 우리도 가난하고 어려운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가난하고 어려울 때, 다른 사람을 도우려고 할 때 나도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었죠. 우리나라도 과거에는 그랬어요. 지금은 다들 굶어서 죽는 사람은 없을 정도로 그렇게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됐지만은, 그러나 그 잘 살게 된 그 상황이 오히려 더 우리 마음은 더 이기주의화가 되고 더 욕심이 되고 더 이웃과의 담장이 더 높아지고 이웃과의 관계가 더 깨지고 잘못된 일들이 더 오히려 많은 게 오늘 우리 현실이에요. 오히려 가난하고 어려울 때는 자기 먹을 것을 다른 사람에게도 나눠주고 하는 그런 것을 봤어요. 전에 필리핀에 가니까 그 선교사님이 무료 급식을 하는데 그 가난한 아이들, 유치원 아이들이죠. 학교 다니기 전 아이들. 그 아이들에게 이제 그릇으로, 조그만한 그릇에 죽을 한 그릇씩 주는 거예요, 죽을. 그러니까 죽을 주니까 그 중에 어떤 아이는 이 죽을 자기가 안 먹고 비닐봉지에다가 담았고 하는 거예요. 집에 가서 자기 동생들, 자기 형제들하고 나눠 먹으려고. 그런 걸 보니 얼마나 그 마음 아파요. 여러분, 우리도 옛날에 가난할 때는, 가난하고 어려울 때는 형제들 생각하고, 나 먹으면은 저 형제, 자기 집에 식구 누구 굶으니까 오히려 조금 먹고 남겨주고 이제 나눠 먹고 그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 너무 많아서 그런지는 모르지만은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배려하는 게 점점 희박해지고 점점 더 이기주의화되고, 이런 게 실제로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현실 속에서 그런 일들이 있는 거죠. 아멘.
자, 이제 여기 지금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우리로 하여금 형제들에 대해서, 어렵고 힘든 형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사랑의 손길을 펴고 도와주자. 그리고 말과 혀로만 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고 말합니다. 물론 지금은 이제 먹을 것, 입을 것은 있지만은 마음의 상처를 갖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마음에 고장나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마음이 갈급해 있고 마음에 굶주린, 그 영혼이 굶주린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 그 영혼이 죽어 있고 그 영혼이 상해 있는 이런 사람도 많고, 또 실제로 예수를 믿는다 하더라도 그 영혼에 상처가 있고 그 영혼에 가시가 있고 그 영혼에 아픔이 있고 그 영혼에 고통이 있는 이런 사람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채우고, 이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돕고 다른 사람과 나누고 다른 사람과 같이 대화하고 찾아가서 손을 잡아주고 아픈 사람을 위로하고 하고 그렇게 붙들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 믿는 사람들 속에, 이것은 누구만 해야 돼, 누구만 해야 돼가 아니고 우리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어서 어떤 사람이 간에 그런 사람이 우리 눈에 보이거든, 우리 옆에 있거든, 우리가 손을 잡아주고 격려하고 위에서 기도하고 축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말과 혀로만 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어떤 교회에서 이벤트가 있고 어떤 행사를 하고 그럴 때는 열심히 하지만은 그런 것이 아닌 혼자 개인적으로 있을 때는 또 안 하고 외면하고 그럴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겉에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사람에게 나타나지고 인정받아지고 하는 그럴 때는 또 열심히 잘하지만은 아무도 보지 않을 때는,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생각될 때는 그때는 또 안 하고 또 잊어버리고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도 보지 않을 때는 하나님이 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무도 보고, 사람이 아무도 보지 않을 때는 하나님께서 보시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아시고 계십니다. 고넬료는 어려운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고 그러면서 그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하십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사랑이 더 식어지고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주의가 돼가는 이런 시대일수록 우리가 더 사랑이 필요하고 사랑의 손이 필요하고, 주님으로 우리가 채워지면 주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면, 주님의 우리 손을 주님께 내드리고 우리 입을 주님께 내드리고 우리 발을 주님께 내드리고 우리 눈을 주님께 내드리고,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그 주님을 잘 배우고, 그리고 그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손을 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재물도 주님께 드려서 주님이 쓰실 수 있도록 그렇게 주님이 사용하셔야 그것이 나한테 가치 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사용하는 것은 내가 나를 조금은 나타낼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별로 좋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기하게 만들고 질투하게 만들어요. 그거 내가 내 것 가지고 내 이름을 위해서 하면은 그것은 우리 자신도 조금은 유익이 있지만 그 오래 가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재물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재물을 사용하시면 나도 좋고 다른 사람들도 좋고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이 도움 받는 것도 좋고,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이름으로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나를 이 재물을 사용해 달라고, 주님이 사용하시라고 주님께 내어드리고 주님이 사용하시도록 우리 손을 드리고 재물을 주님이 사용하시라고, 이렇게 하면 우리가 주님께 사용돼서 좋고 주님의 재물이 주님께서 사용하신 것이 좋고, 그것은 우리를 더 가치 있게 만든 줄로 믿습니다. 나를 위해서 재물을 사용하보다 주님이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을 주님이 사용하시도록 그렇게 하시면 주님이 우리를 더 가치 있게 만들고 귀하게 만들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더 가치 있게 되고 좋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련한 사람은 자기 이름으로 자기가 하고 내 거니까 내 맘대로 한다 그러고 하지만, 이건 미련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은 내게 있는 거지만 내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긴 것으로 알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도록 그렇게 우리가 사용되어지면, 하나님이 하신 것은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또 우리한테도 복이고 다른 사람한테도 복이고 여러 사람한테 복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는 예수님을 사용하셨어요. 예수님을 사용하셔서 예수님을 다른 모든 사람을 위해 주셨어요. 죄인을 위해 주셨어요.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쓸모없는, 오히려 하나님의 원수된 대적자가 된 그런 죄인들을 위해서
주님이 아들을 사용하셨어요. 아들을 희생시켜서 사용하셨어요. 그 사용하시고 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분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그 예수님도 위대하게 되고. 할렐루야. 오늘 우리와 우리의 것이 바로 이 주님의 손에 붙잡혀서 주님께 이렇게 써야 돼요. 주님께 이렇게 써야 돼요. 이렇게 주님께 쓰임 받을 때 19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두 가지가 우리에게 해당돼요. 하나는 우리가 진리에 속한,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고 옳은 것에 속했다는 걸 알게 돼요. 자기가 자기를 위해서 피하라고, 자기가 자기를 나타내고 자기를 위해서 쓰고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옳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도록, 우리의 것을 사용하시도록 그렇게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그렇게 사용되어지면, 먼저는 이제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 알고,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은 하나님에 속한 사람이야. 좋은 일을 하고도 자기가 한 것 같이 안 하고 하나님께 돌리고, 큰 일을 하고 사람들이 칭찬해도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저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야, 진리에 속한 사람이야. 자기를 좋은 일 해놓고도 자기 일을 나타내면은 그것은 진리에 속한 게 아니에요. 그냥 자기 나타내는 거지. 아멘. 자, 여기에 또 하나는, 우리가 진리에 속한 것만 아니라 또 하나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서 굳세게 한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니까 우리의 약한 마음을 주님이 은혜 주셔서 강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 미련한 우리의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우리의 할 수 없다고 말하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이 은혜 주셔서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꿔주시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나도 하나님께 쓰임받고 내게 있는 것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용되어지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쓰시게 하게 하면, 그것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행함과 진실함이 되게 하고, 행함과 진실함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진리에 속한 것으로 나타나게 되고 또 담대하게 되고, 그러니까 나도 좋고 다른 사람에게 좋고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세대를 따라가죠. 세상은 갈수록 나 중심이에요. 내가 이만한 것도 이만큼 부풀리고, 그리고 자기를 나타내고 자기를 이렇게 하려는 이런 세상 속에, 이것은 자기 사랑이지 다른 사람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자신을 희생해서, 희생하는 사랑, 진정한 사랑, 진실한 사랑을 우리에게 가르치셨고, 우리가 배웠은즉, 이제 우리가 그것이 뭔지 알았은즉, 우리도 이제 그렇게 진실한 사랑, 진리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20절 마지막 절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다. 아멘. 자, 항상 우리는 살아갈 때 나 혼자, 나만 아니고 하나님과 관계를 늘 생각해야 돼요. 우리 믿는 사람은 그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오해를 하면 하나님을 무섭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거추장스럽게 생각해. 그게 이제 우리 마음이 잘못되어 있으면은 그 하나님을 좋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부담스럽게 생각하고 무겁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진실한 마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진실을 담고 진리를 배우기 때문에 진실을 담고,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나에게 소중한 분이고 귀한 분인 줄 알고 그분으로 우리가 배우고 채워져서 그분을 더 알고 그분 앞에서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는 그런 삶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의 삶을 달아보시기도 하고 또 우리의 삶을 시험해 보시기도 하세요.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던 그 목사님 부부가 성도들에게 1년을 가르치고, 그리고 그것을 성도들에게 가서 한번 그들을 테스트해보는, 정말 그렇게 배우고 가르쳤으니 이제 그들이 살기를 기대하고 바라고 그렇게 변장해가지고, 거지로 변장해가지고 그 집집마다 찾아갔는데 거기서 박대를 당하고 그 너무 실망스러운 그런 일을 당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때로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때로는 하나님은 이웃을 통해서 우리를 달아보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진리에 섰는지, 아니면 우리가 가짜로 있는지, 우리가 겉모습만 그렇게 있는지, 아니면 속이 정말로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만들어져 있는지, 그것을 달아보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진지하게 진실되게 그 말씀을 받고 담고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도 사랑하고, 우리도 사람들을 향해서 때로는 나눌 수 있어야 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하나님이 주신 거, 그것을 때로는 나눌 수도 있어야 되고, 조건 없이, 대가 없이 때로는 나눌 수도 있어야 되고, 그런 것이 우리가 다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그런 정신을 배우고 그런 삶을 만들어가고 저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가면서 이 사랑이 점점 자라가야 돼요. 처음에는 이만하게 돼가지고 이렇게 하면 내가 괜찮을까 염려도 하고 부담도 스럽고 뭐 그렇게 하지만은 이것이 점점 더 이제 경험하면서 점점 자라가야 돼요. 그 하나님의 은혜도 우리 속에서 자라가고, 사랑도 자라가고, 우리 인격도 자라가고, 점점 자라가서 그렇게 하는 일이 우리에게 즐거워야 되고, 그렇게 하는 일이 우리한테 더 기쁨이 되고, 그래서 선한 일을 하는 거,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일을 하는 게 이것이 나에게 복이구나. 이게 나간 것 같으니까 손에 간 것 같지만은, 이게 나에게서 나가니까 없어지는 것 같지만은 아니구나. 그것이 나를 더 가치 있게 만들고 더 기쁘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서 더 복된 자로 만드는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그쪽 지역에서 한 3년을 사역을 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예루살렘으로 떠납니다. 예루살렘에 가면은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계시를 받으면서도 모든 사람이 다 못 가게 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는 죽어도 좋다. 그러고 거기를 가려 결정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들 울고 하는데, 나중에 그쪽에 에베소 교회에 많은 이제 성도들 또는 감독들을 불러 모아놓고 마지막 고별 설교합니다. 유언적인 설교죠. 그러니까 마지막 설교할 때 무슨 설교하겠어요? 마지막 설교할 때 그 설교가 이제 다시는 보지 못하니까 예를 들어서 예수 잘 믿으세요. 무슨 기도 생활 열심히 하세요. 또 전도 열심히 하세요. 그런 말 할 수 있겠지만은, 성경 열심히 보세요. 그런 말 할 수 있겠지만은, 그 마지막 고별 설교가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있다. 주는 자가 되라. 주는 자가 되라. 주는 것이 뭐예요? 사랑은 주는 거예요. 주는 자가 되라. 주는 자의 정신을 우리가 키우고, 주는 자의 가치, 이 주는 것의 가치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냥 피상적으로 주면 좋죠, 그런 정도가 아니라 주는 자의 가치, 주는 자의 이 주는 것의 가치를 우리가 알 때 우리는 수시로 늘 줄 수 있게 되고, 많아도 나눌 수 있게 되고, 적은 데서도 줄 수 있게 되고. 왜냐하면 이 주는 것의 가치를 알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사랑은 주는 것입니다. 나 중심이 아니고 나만 잘 된 게 아니라 주는 것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아들 주신 같이 우리는 그렇게까지는 못해도 우리에게 있는 것 가지고 나눌 수 있고 줄 수 있고, 우리의 말을 줄 수도 있고, 우리의 눈을, 우리의 얼굴 표정을 미소로 줄 수도 있고, 얼마든지 줄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주는 자의 삶. 그리고 이렇게 말과 혀로만 아니라 진실함으로 이 각박한 시대 속에서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는, 베풀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서 하나님께서 더 처음에는 적은 거였는데 나중에 점점 더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주님.